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오늘 11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근대 올림픽의 기본 경기 종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달리기, 사격, 그리고 펜싱, 수영, 그리고 끝으로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런데 1912년에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5종목이 올림픽의 기본 경기로 채택될 때 그 위원들 가운데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것이 이 장애물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로 불리는 쿠베르탱 남작이 끝까지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고집한 이유는 이 장애물 경기야말로 인생을 너무나 유사하게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신앙 여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이 소명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어진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이라도 여전히
어려운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절 바로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10절을 보면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 기억하십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거나 조급하여 경솔하게 일을 설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이 허락도 했고 막 군사도 붙여주고 물자도 지원해주고 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다 생각하고 열정에 불타서 바로 오자마자 왕의 칙령을 선포하고 바로 일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사흘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동안 두문불출하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흘 동안 뭐 했을까? 아마도 자신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재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12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머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할지 알려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응답했어 하고 그냥 대책 없이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어떻게 일을 풀어갈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문을 열고 나와서 몇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 전체와 불탄 성문 구석구석을 자세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기득권자였던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에 이미 언짢아하고 있음을 알고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성벽 재건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기까지 신중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몰래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사사시 살피면서 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거쳐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이 무너진 잔해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이 아마 말을 타고 갔겠죠. 더 이상 말이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막혀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서 걸어서 기드론 시내 골짜기로 내려가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 다시 골짜기 문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 동생 하나니에게서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보다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가 전에 들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생각보다 현실이 엄청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하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탁상 공론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아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거나 허물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몇 마디 구호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의 성벽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 영적인 현주소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저 막연히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지금 상태가 실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힘을 잃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피폐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을 깊이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그저 몇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동참하여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전 586년에 무너뜨린 그 예루살렘 성벽은 그 후 무려 140여 년이나 폐허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140년간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드디어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지금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는 그들이 당한 곤경을 해결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느헤미야도 함께 당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수치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동질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는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끔 좀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다가 성경도 많이 배우고 훈련도 받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작은 교회에 이사를 와서 새로 등록한 신자들 가운데 보면 종종 이런 면에서 참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도 대개 사역에 열매가 없고 실패하는 경우에 가장 근본 문제가 바로 이러한 자세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그 우월감을 가지고 너희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진정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마음의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빈곤함을 나의 고통,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함께 세우기 위해 헌신을 격려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자격이 있는 일꾼입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동질성,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비록 평생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황폐한 현실을 남의 것이 아닌, 너희들의 것이 아닌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현상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본질, 이 어려움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곤경은 단지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17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뭐라고요? 그들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져서 그냥 살아가기에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치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몇 가지로 번역되는 가운데 disgrac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습니다. disgrace 번역하면 불명예, 망신, 치욕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로 쓰입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총애를 잃어버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disgrace. 자,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 disgrace라고 표현했을까? dis는 아시는 대로 부정을 의미하는 영어의 접두사입니다. 어떤 단어 앞에 dis가 붙으면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race는 잘 아시는 대로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수치가 뭡니까? disgrace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 수치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단지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수치를 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영적인 회복을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백성들로부터 대답을 듣기 전에 그들의 가슴에 결정적인 감동의 불을 지필 간증을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가 무슨 건축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여 이날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성문을 불태운 그 왕이 마음을 바꿔서 성벽 재건을 허락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간증은 그동안 하나님의 침묵에 서운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었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만들고 계셨구나.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간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자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간증자를 사용하셨는가를 부각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열망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우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증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간증은 공동체에 새 힘을 주어서 그 공동체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구호를 외치면서 으쌰으쌰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동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음모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 지도자의 만행을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한 일을 요청할 때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설득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동은 빠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설득은 느리지만 사람의 열정을 일으킵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여러분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백성들은 자, 우리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대답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은 엉망진창의 폐허 속에서 그들이 살아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익숙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140년 지났으니까. 그냥 그게 자기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14년 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이미 성벽 건축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방해 공작으로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하자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든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에휴,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뭐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것도 아닌데, 아이고 예전에도 해봤지만은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서 모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해봅시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실패가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실패 안 해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우리 실패했어요. 다 실패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냥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방해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들입니다.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암몬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게셈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저 에돔 지방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모두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결정한 후에 뒤늦게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어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은 아주 심각한 협박 무기입니다. 사실 14년 전에 에스라 때에 이와 같은 모함이 왕에게 들어가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이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한 오늘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대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항을 이겨내는 믿음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을 끝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즉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오히려 이 말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주인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인님이 알아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형통케 하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그 대적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허물어진 삶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일에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움직이는 목표물에만 화살을 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겨냥하여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대적하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더 이상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일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장애물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같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증하면서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시도해 보았다가 그동안 얼마나 자주 쉽게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더욱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심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